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에스겔에게 마치 하소연하듯이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주변에서 혹시 어떤 중독에 빠진 사람을 건져놨는데 얼마 못 가서 다시 되돌아가 버린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여러 가지 중독이 있겠죠. 그 중독에서 애써서 건져놓고 깨끗이 씻어놨는데 며칠 못 돼서 다시 되돌아가 버린 이런 사람.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이 하소연하고 있는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돌보지 않고 버려진 여자아이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을 데려다가 양육시키고 결국에는 왕비로 세웠는데 그들이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얼마 못 가서 건짐받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 버린 그런 상황이 지금 오늘 말씀 속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를 향해 쏟아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고 그 사랑에 감사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사람들로부터 왜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을 여자들과 어린아이까지 다 죽였느냐 하면서 물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왜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해서 다 죽이라고 했을까? 너무 하나님이 잔인한 거 아니냐? 어떤 사람은 가나안 정복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연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멸망당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려고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을 죽였을까요?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의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7 족속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그들이 멸망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불러내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악을 징계하신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잔인하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습니다. 이스라엘은 도구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을 성취시켜 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 변질되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도구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징계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며 살게 되었는데 지금 그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그발 강가에 살고 있어요. 그것도 자유인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 있는 겁니다. 왜? 애굽에서 포로로 잡혀있던 그들을 불러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겠는데 지금 또다시 포로가 되어서 그발 강가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가나안 땅에 죄악된 그 사람들을 심판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다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애타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정복했던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 그리고 주변 국가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데려다가 다 섬긴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근본과 너의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우리가 읽었던 이 에스겔 16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네 어머니가 헷 사람이고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다. 가나안에서 이미 멸망시켜야 했고 멸망당했던 그 죄악된 사람들이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변질돼서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7 족속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어서 그때 그런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땅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더라. 하나님께서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심으셨는데 그 나무에서 맺혀진 열매는 들포도가 되고 말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16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 아니하였나니. 4가지를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시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기 전에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치 갓난 아이, 막 태어난 아이의 탯줄도 자르지 않고 물로 그 더러운 것을 씻지도 않고 소금으로 정결케 하지도 않고 강보로 싸지도 않는, 그리고 그냥 들에 버려진 채 내버려진 그런 존재였다. 이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너에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6절 말씀이죠.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며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시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탯줄도 자르지 않고 그냥 광야에 내버려진 갓난 아이와 같은 존재였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아니 이미 죽음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며 너는 피투성이라 할지라도 살아있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둬주셨습니다. 그리고서 7절에 말씀합니다.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고 너는 크게 자랐고 심히 아름답고 커서 보니까 누구예요? 유방이 뚜렷하고 머리털이 자라난 성인 여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옷으로 너를 덮어서 너의 벌거벗은 것을 가려주고 내가 너에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 속에 속하게 하였느니라. 너를 내 속에 속하게 하였느니라. 내 속에 속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제 안에는 저에게 속해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 말은 버려진 존재였던 이스라엘을 불러서 그들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드신 다음에 양육하고 돌보시고 나서 그들을 하나님의 신부 삼으셨다. 하나님의 신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신부를 삼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거민들을 말하는 것이요, 그 말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려진 존재여서 하나님의 신부의 자리까지 올려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지요. 내가 너를 왕후가 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 대신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들여 자기의 신부로 삼았으니 이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후가 된 겁니다. 왕비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물로 피 묻은 것들을 깨끗이 씻어 없애고 기름을 발라 구별하여 거룩하게 했고 수놓은 옷을 너에게 입혔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예쁘게 꾸미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렇게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팔고리, 폐물, 목걸이, 코고리, 귀고리,
그리고 화려한 왕관까지 씌워서 그를 왕후의 지위에 올려놨는데 그 왕후에게 입혔던 옷가지들, 그리고 장신구들, 그리고 먹였던 음식, 나중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였다. 근데 이 입었던 옷가지나 그들이 먹었던 양식을 보면 하나님께 제사할 때 드렸던 것들이에요. 또 하나님의 성막과 하나님의 성전을 꾸밀 때 사용했던 재료들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내가 너에게 준 식양대로 장막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사용되어졌던 천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입은 옷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옷은 예수님이 입었고 나중에 신약성경을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가면 성도가 이 옷을 입고 있어요.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입어야 될 옷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그리고 자기 신부 삼으셔서 이렇게 성전과 성막에 사용했던 재료로 그를 거룩하게 구별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었던 겁니다. 또한 고운 밀가루, 기름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했던 음식이죠. 소제 드릴 때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 드렸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고운 가루와 기름 가지고 자기의 신부를 먹여서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습니까?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14절 말씀 보니까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미셨는데 그 꾸민 결과 첫째, 화려했다. 두 번째, 명성이 자자했다. 그 아리따움이 명성이 자자한 거예요. 마치 이것과도 같아요.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이 얼마나 명성이 자자했습니까? 먼 나라에서 금은 폐물을 가지고 그 명성 쫓아와서 한번 보기를 원했고 솔로몬에게 지혜 한번 듣기를 원했고 그렇게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화려함과 명성으로 만들어 가셨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화려함과 명성이 온전하였다. 부족함이 없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을 불러서 신부까지 만드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언약 때문입니다. 약속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 소리를 듣고 기억해 내셨는데 아브라함을 기억해 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애굽 땅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서 그곳에 정착하게 하신 때에 그들은 아주 미약했지만 가나안 땅에 와서 이렇게 화려하고 명성이 자자해질 정도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한때는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 마치 탯줄이 잘리지도 않은 채 피를 씻지도 않은 채 버려진 갓난 아이처럼 비참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지 못하였고 죄의 싹은 사망이었기에 모두가 다 죽은 상태였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죽어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피덩이라도 살아있어라. 네가 피덩이라도 살아있어라.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그 피의 권세로 우리를 다시 살려서 자녀 삼으신 그 사랑, 이스라엘에게 있는 그 사랑이요,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있는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여기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은 그 사랑 때문입니다. 자, 그럼 그 사랑에 오늘도 여러분은 감격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제 점검해 봐야 될 첫 번째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어디서 듣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듣고 있습니까? 시온산에서 듣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듣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곳은 그발강가예요.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에 놔뒀는데 다시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그발강가로 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다. 너는 내게 속한 거룩한 신부였는데 지금은 그들의 것이 되고 말았다. 왜 그랬습니까? 행음했다는 거예요. 간음한 거죠. 남편을 놔두고 다른 남자를 찾아간 여자와 같이 남편 대신 하나님을 놔두고 우상을 찾아서 자기의 남편인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의복을 입혔는데 너는 그 옷 가지고 가서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몄다. 그리고 거기서 행음하였다.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너에게 준 장신구, 귀걸이, 코걸이, 목걸이, 이 장신구 가져다가 장식품을 남자 우상을 만들어서 행음한 데 썼다.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나의 향을 그 앞에 베풀었다. 또 내가 너에게 주어서 먹게 했던 내 음식물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은 네가 우상 앞에 베풀어서 우상에게 향기가 되게 했다.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화려하고 명성이 자자하게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그 화려함과 자기의 그 명성 가지고 다른 남자 찾아간 거예요. 깨끗하게 씻기고 기름 발라 거룩하게 했지요.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게 했지요. 화려한 장신구를 동원해서 그를 장식했지요. 특별한 음식을 먹고 아주 곱고 형통한 몸을 만들어 주셨지요. 그런데 이 모든 걸 가지고 누가 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바알을 찾아가서 바알이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순염소를 찾아가서 순염소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암송아지를 세워놓고 암송아지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 책망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고 바른 길로 방향 전환이 일어날 수 있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사랑이지만 그것을 사용할 때는 모두 다 우상 앞에 갖다 드려버렸어요. 우상에게 바쳐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근거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죠.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에서. 그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자기를 믿었다라고 말하죠.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했다라는 그 말 속에서 두 가지를 끌어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과 또 하나는 자기를 믿었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상을 위해서 사용했다고 그랬지요.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우상에게 바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어렸을 때 발가벗고 피투성이었던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지요. 또한 자기가 갖고 있는 화려함, 자기의 명성이 마치 자기 실력인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이 두 가지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상에게 바치되 자기 자녀까지도 갖다 바쳐버렸고, 피투성이로 버려졌던 옛 모습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화려함과 명성이 마치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인 것처럼 착각했던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전쟁이 나면 그들은 이집트나 아수르를 찾아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좀 건져주세요 하고 돈을 갖다 바쳤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가죠. 다윗 왕이 그랬고 솔로몬이 그랬고 많은 믿음의 왕들은 전쟁이 나면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호사밧 같은 경우는 훈련도 안 했어요. 전쟁 준비를 하는데 성가대를 조직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전쟁에 임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은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아니라 이웃 나라를 의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심한 말씀도 하세요. 음란한 창기도 돈 받고 자기 몸 파는데 니들은 돈 갖다 바치면서 몸도 팔았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변질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것,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 힘이라고 생각했던 이 두 가지 착각이 그들로 하여금 교만하게 했고 결국은 옛날로 돌아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내가 옛적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잊어버리면 우리도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것들을 놓쳐버리면 교만해지고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고개에 힘이 들어가서 나로 하여금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가만 내버려 두지 않겠다. 너희들이 행한 그대로 내가 그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6장 5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네가 내 맹세를 멸시했고 내가 너와 세웠던 그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나도 내가 행한 대로 그대로 너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그발 강가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치지 않았다면 그들이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부패하고 패약하고 죄악의 구렁텅이에 있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들을 끌어내서 그발 강가에 놔두신 것은 다시 빼내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갔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물질로 인하여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 여러분이 가진 그 물질을 쳐서 가난뱅이가 되게 만들고 빈털터리가 되게 하면 그것은 저주입니까? 사랑입니까? 답하기 곤란하시죠?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의 물질을 쳐서 빈털터리가 된 것이 은혜입니까? 저주입니까? 그렇게 고백하셔야죠. 없애지 않으면 나는 거기서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걸 없앰으로 내가 산 거예요. 여러분이 지나온 날들을 한번 보세요.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며 여기까지 오셨을 거예요. 그 어려움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 어려움이 없으면 여러분이 무릎 꿇습니까? 그 어려움이 없으면 여러분이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 어려움이 오늘 여러분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은 은혜입니다. 야고보가 그래서 고백한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겠지만 기뻐해라. 그 시험이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합니다. 하지만 지나갈 때는 고통스럽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하겠다.
6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그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6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기 자랑에 빠져있는 너를 내가 이렇게 만들므로 다시는 자기 자랑에 빠지지 않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행음하는 아내와 같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두 번째 사랑, 두 번째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들을 치시긴 했으나 포로가 되게 하기는 하셨지만 그들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언약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그곳에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다시금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갖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부터 시작되어지죠.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사랑을 정말 리얼하게 보여준 한 선지자가 있어요. 그게 호세아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서 호세아야 라고 첫 임무가 주어지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게 선지자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였어요. 그러면서 호세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하고 있어서 호세아를 보내서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해서 음란한 아이들을 낳아라. 너의 그 가정생활이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스겔 16장에서 우리가 살핀 대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지만 음탕하여 바알을 자기 신랑 삼아 음행을 저질렀고 자기 자식을 바알들에게 바쳤습니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저지른 이 음행은 호세와 디블라임 딸의 고멜 부부 사이에서 나온 이 개인의 가정사를 통해서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호세아를 망가뜨려가면서 그의 가정생활이 힘들게 하면서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호세아를 보면서 네 모습이 지금 그렇다. 그러니 회개하고 빨리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 호세아서 2장에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내가 네 입에서 바알의 이름을 제거해버리겠다. 그리고 다시는 너의 입에서 바알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또한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게 여호와의 사랑입니다. 범죄하고 바알을 따라가 버린 음탕한 여자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금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다시 내 신부 만들겠다. 예루살렘을 자신의 신부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노력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가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는데 막상 본 건 사람을 본 게 아니라 뭘 봐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본 거예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신부예요.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본 내용이잖아요. 예루살렘이라 하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서 자기 백성 삼으신 우리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옛날에 그 부패한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새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신부로 삼고 거듭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사랑이 여전히 임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 어린 양의 신부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이 끝나갈 무렵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오니 마치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리고서 하는 말씀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지요. 오늘 함께 살핀 에스겔 16장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 아래에 있었다. 마귀의 종이었고 마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핏덩이라도 살아있어라라고 말씀하시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아들 삼으셨고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화려하게 하고 명성이 자자하게 했지만 그 화려함과 그 명성 가지고 가서 우상에게 다 팔아먹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이 아닌 돈가방 들고서 쫓아다니는 것이 있지요.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십니까? 약이 병을 고쳐줍니까? 말 못하시겠죠. 약이 우리 병을 고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도와줄 뿐이에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자연 치유력,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치유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데 하나님이 아닌 병원에다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갖다 바치죠.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우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래 살아야 하고 건강하게 살아야 하고 병을 나은 것이 복이지만 그것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바치는 마치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린 그런 삶을 제가 말하는 겁니다. 병원에 가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약 먹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내 우상이 되어서 나의 주인 노릇하고 있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습니까? 사람을 찾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여러분의 사업 잘 되기를 원한다면 누가 우상 숭배자입니까? 내가 좋아하던 것, 내가 주인 삼던 것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그것들과 함께 뒹굴고 있다면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면서 찬송하고 울며 하나님 앞에서 뜨거웠던 내 모습이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울려 해도 눈물도 안 나오는 마음이 강팍해져 버린 사람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전에는 30분 1시간 기도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했고 예배 1시간 드려도 벌써 끝났어 이렇게 말했던 내가 예배 시간에 몇 번이고 시계를 쳐다보고 기도가 안 돼서 눈만 감고 딴 생각하고 앉아있고 기도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것이 이렇고 저것이 저렇고 불평만
내 입에 가득 채워져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떠나버린 이 음탕한 여자와 같은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 살펴봐야 될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가진 것이 내 힘으로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이 우리로 하여금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좌절하고 낭망하고 엎드려져 있지만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복음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아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그 온전한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너도 그렇게 될 거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찬양하는 그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맞아, 저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서 있을 거야. 그 기대, 그 소망 가지고 다시 일어서며, 주님, 나는 혼자 있으면 이렇게 넘어지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갈 수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엎드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에 있는 세 번째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나를 돌아보고 내가 어디 있는지를 보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느니라.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보호자 앞에 서게 할 것입니다. 지금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단련하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그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을 보석처럼 영롱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그 구원의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면서 내가 끊어내야 될 것 끊어내시고 내가 가야 될 방향을 분명히 보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삶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